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온전히 받아 정말 말씀을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내가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비슷한 특징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예의가 바르다거나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자세나 어떤 그런 기운들이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이유들이 아마도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좀 좋아하고 또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그렇겠죠. 나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유보다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가꾸고 좀 더불어 살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내 삶을 진행시켜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 마음을 특별하게 불편하게 하지 않고 또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설령 피해를 준다고 해도 내 포용력이 견딜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게 되죠. 또 나 또한 누군가에게 대하기 어렵지 않은 존재로 남기를 소원하면서 노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20대 때는 제 삶에 가시가 돋쳐 있어서 제 주변에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그 가시가 모두 빠지고 이제 사람들과 조금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 근데 오늘 넥타이 색깔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기쁨의 교회는 우리가 선택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반 정도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공통의 이유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가 사람을 편취해서 내 호불호가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내 셀렉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들과는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어낼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품고 공동체를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품어내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은혜 받고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내 삶이 받아내고 내 삶이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오늘 최윤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육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맞아요.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의 꼴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안 가지, 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저 길을 안 가지 했다면 그 어떤 기준들과 그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어낼 수 있을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일을 애당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저마다의 공통의 관심사로 서로를 묶어내려고,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공통된 관심사에서 묶어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없으면 도무지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공통분모를 찾아서 사람들을 그룹핑하는 거예요. 취미로 묶고요, 사는 지역으로 묶고, 세대로 묶고, 자녀들 나이로 묶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이, 공통의 관심사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풍조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는 좀 다른데 한국은요, 그렇게 요즘 동호회들이 많대요. 별의별 동호회들이 다 있답니다. 비누 만드는 동호회, 롤러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타는 동호회, 별의별 동호회가 다 있대요. 등산, 산악회, 엄청 많은데, 이것이 물론 우리의 삶에 어떤 여유가 조금 생겨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유가 생겨서 이런 동호회들이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외로워서 그래요.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그래, 그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제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왔는데 오늘 말씀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어차피 여러분 이 설교가 마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상 말씀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사무엘하는 나누어지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냥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사무엘서가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둘을 나누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죽음이죠. 사울이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사울의 어떤 일대기를 다룬 책이 사무엘상이라면 그 뒤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네,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사무엘하서예요. 사울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후의 역사를 바로 사무엘하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죠?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블레셋 군대들이 자신을 추격하여 잡히게 되자 자신의 무기를 드는 부하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사울의 부하는 사울의 마지막 그 명령까지도 거부합니다. 사실 나를 좀 죽여달라 하는 그 말이 사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사울이죠. 자신의 유언마저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사울은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말까지도 그의 말은 외면당한 채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살아간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끝을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최후였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던 당시에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살고 있던 다윗에게도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때 천황이 라디오에 대고 뭐 했죠?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식이었죠? 천황은 미국한테 항복했지만 우리나라에겐 그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광복을 의미했죠. 자,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기도 인 한편에 어떤 소식이죠? 누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다윗이 더 이상 망명지에 살 필요가 없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무엇보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더 이상 망명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읽은 대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죠. 말씀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에 이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뭐가 있고요? 흙이 있고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긴 설명 없이도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 병사의 상황을 보고 이 병사의 모습을 보고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전령이 죽은 후 약 사흘 만에 다윗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에 도착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인 즉슨 이 병사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자마자 뛰었다라는 거예요. 죽자마자 뛰어서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다윗에게로 왔다고요. 또한 이 사실은 이 전령이 사울의 시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왕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체를 본인이 수습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겠죠. 그런데 이 왕의 시체를 그냥 전쟁터에 버려두고 사울이 죽자마자 그 즉시로 다윗에게로 달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이가 사울을 위해 싸웠던 군인이었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할 만한 사람,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장 기뻐할 만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정치적인 판단이 선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사흘 밤낮을 달려서 다윗에게로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이 쉬지 않고 달려온 이 전령에게 다윗이 자초지종을 묻죠. 너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다윗이 묻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떻게 왔다고요? 도망해서 왔다고요. 이 전령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군인이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내가 도망해 왔다.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탈영이에요. 탈영한 겁니다.
다윗에게 나는 지금 탈영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탈영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되죠? 직결 심판이에요. 바로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겠는가 생각해보면 그의 머릿속에는 정치적인 역학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원수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탈영병이라고 말해도 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편에 선다라는 무언의 뜻이 있으니까 다윗이 나를 죽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과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윗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절에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이 질문을요, 다윗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신이 고백했던 이 탈영병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자기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기억해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이 전령이 어디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무기 드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사울이 정신이 나갔더라도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너가 누구냐고 물었을 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 자신의 출신을 대답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자매님한테 8월 달에 물어본다고 칩시다. 성경 자매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성경 자매님이 나는 아틀란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헌츠빌 메디슨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대답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게 되어 있냐면 자신의 관계하고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에서에게,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 묻죠.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장남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만약에 그럼 이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만약에 이 아말렉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당신의 종, 당신의 군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맞다라는 거죠. 결국 이 병사가 지금 무언가를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은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죽자마자 그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전리품처럼 들고 이 왕관과 팔찌가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사람, 이 왕관과 팔찌를 가장 가치 있게 값을 매겨줄 사람을 본능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죠. 꽤나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내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즉시로 뛰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로요?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로. 만약 이 아말렉 출신의 병사가 진정으로 사울을 생각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면 제일 먼저 사울의 시신부터 수습해야 맞죠. 전쟁편에서 우리 편의 수장이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그대로 둔다면 당연히 그 시신은 적군에 의해서
손상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아랍 사람들은 뭐 합니까? 참수해요. 목을 잘라서 한 마을 한가로에 걸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만약에 사울을 그렇게 뒀다라면, 방치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걸려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본능이, 그의 생각이 다윗에게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이 바로 뛰어야겠다, 다윗에게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더욱 다윗은 이 병사의 본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령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죽입니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행했던 일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해 있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했다라는 구절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의 옷을 잡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잠시 죽음을 애도하며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옷을 찢자 어떻게 했다고요? 신하들도 옷을 찢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섰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사울을 위해 울며 금식합니다.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만을 애도한 것이 아니라 칼에 쓰러진 이스라엘의 집과 여호와의 백성을 위하여 곡하여 울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바로 그 땅에서 사그라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다윗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직분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블레셋에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대 왕으로서 사울을 존중하고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자신을 죽이려던 자죠. 아닌 말로 사울의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아무리 포장해도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을 두고 누가 어떻게 이득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맨 처음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사울이 자신을 향해 단창을 던진 그때에 그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고 스스로 도망자의 신분을 택했던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 사울을 존중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또는 그가 변절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언젠가 배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의 죽음을 향한 최고의 예우였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에 얽혀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겠죠.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전형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어느 상황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은 나에게 이득이 되면, 다시 말해 아말렉 출신이지만, 이방민족의 출신이지만 사울의 군대도 됐다가 다윗의 군대도 됐다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마음 아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자기 행복,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결코 그 자기 만족에, 자기 이익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첫 번째 관문이 결혼 관계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결혼 관계에서도 이 결혼이 과연 내가 이득이 되는 결혼이야, 저 사람이 이득이 되는 결혼이야 라는 것을 늘 생각해요. 나랑 결혼해서 저 사람이 이득받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은 모름지기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두 사람의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이득인지 저 사람이 이득인 것인지를 따지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손해를 봤다 해도, 이 결혼에서 내가 손해본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분들은 이혼 못합니다. 왜? 이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결론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가 저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진하는 그곳에 결코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들고 다윗에 사는 시글락에 나의 행복이 있다라고 돌진했던 이 아말렉 군사, 그곳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곳에는 그 사람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대가로 우리의 이성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Our logical system has been totally depraved라고 얘기해요. When we got sin.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마저도 망가졌다는 거죠.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인인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내 머리로 이게 정답이야 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반면 누군가는 행복해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물론 이 둘 모두 틀린 답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행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거룩하고 숭고하고 인간의 차원을 벗어나는 거룩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웃을 사랑해야 네가 행복해져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높은 수준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아말렉 사람은 한때는 사울도 사랑했고 다윗도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만하니까요. 사울이 살았을 때에는 사울이 사랑할 만했고, 사울이 죽자 다윗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 사람은요, 아무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욕망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충성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닌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품으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가? 라고 시작한 생각과 선택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선택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과연 내가 얘를 사랑해서 내게 이득이 될 만한가로 사랑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결국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가로 시작한 나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유수 수련회를 가서 발견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나름 이제 유수 사역을 꽤 오래 했죠. 그러니까 2011년부터 유수 사역을 해서 여기 오기 직전까지 제가 유수 사역을 했으니까 한 7, 8년 한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제가 요 정도 해서 요렇게 변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교회에서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계산은 해놓고 장사해야죠.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놀랬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뭔가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든 것을 내어주셨더라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 아이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에 의한 다른 유스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드릴까요? 저는 나름대로 A, B, C가 있어서 요번에는 우리 애들이 한 B 정도까지 가면 잘 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Z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Z까지. 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내가 사랑할 만한가 아닌가라는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담을 높게 쌓아두고 있지는 않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자라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양손에 무언가를 움켜들고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늘 그것으로 고민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비워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